자,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온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자, 찾아봅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큰 숫자죠? 33장을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4절부터 11절이니까 작은 숫자 4를 한번 찾아봐요. 손으로 꼭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잘 찾네. 4절에서 11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33장 4절에서 11절.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잘 찾겠죠? 동생들 좀 느린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다. 자, 33장 4절에서 11절.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는데 천천히 한번 4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 크기로 읽으면 돼요. 천천히 거북이 걸음 속도로 읽습니다. 준비. 4절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러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마지막 힘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함께 기뻐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손에 이렇게 만지락만지락 하지 않도록 성경책은 밑에 놓든 가방에 놓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손에 이렇게 뭘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쳤다면 자세는 반듯하게 차려. 자, 고개 들고. 자, 목사님 노래 보지 말고 사랑의 눈길로 쳐다봐줘요. 오늘 비도 오니까. 자, 목사님 쳐다보고 있나요? 자,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 말씀 들을 준비됐습니다 라고 눈빛으로 사인을 줘요.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면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5일까지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나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필요한 옷도 아마 살 거고 또 영화도 볼 거고 또 여행도 갈 거고 또 뭐 이런저런 가족들 행사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고 또 오늘 이후에
시간들을 한번 보낼 텐데 여러분들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연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항상 차를 타고 먼 길 가까운 길 오메 갈 때 연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4월 몽땅 시상을 우리 지난주에 광고하고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야외 활동한다 바빠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4월 몽땅 시상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 만큼 10달란트 줘요. 만약에 내가 4번 했다면 40달란트, 내가 25번, 밑에 한 줄 더 있는데 30번까지 다 했다면 300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8월 마지막 주에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그때 그 달란트 모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이번 일주일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벼락치기를 하지 말고 너무 몰아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이고 선생님한테서 이만큼 했어라고 사진 찍어서 밴드 올리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던 해서 다가오는 다음 주일날 우리 몽땅 시상 달란트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짝수 달은 달란트 받는 달인 거 알죠?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송구절 짧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아멘. 하반절 이 말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하면 됩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들 그 30달란트 받아봐요. 원래 더 긴데 절반을 줄여서 이렇게 하반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반절 말을 빼도 돼요. 암송할 때는. 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앞 시간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복수 퀴즈를 한번 내야겠죠.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복수 퀴즈 냅니다.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달란트 줍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는 하나님이 야곱이 힘들 때 찾아가 만나주시고 도와주신 이야기인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동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동생 죽음 당할까봐 먼 하란에 결혼을 목적으로 보내자라고 남편과 서로 얘기를 하고는 부부가 서로 얘기하고는 야곱 에서를 먼 저기 하란이라는 동네에 보내게 돼요. 그때 야곱은 혼자 외롭게 또 무서운 그 길을 나서게 되는데 800km나 떨어진 먼 하란까지 혼자 외롭게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3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큰 민족, 땅, 복을 주시겠다 얘기하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하란으로 떠났다. 요 얘기가 맞으면 O, 뭔가 이야기 가운데 함정이 있는 것 같다면 X. 자, 한번 3초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눈빛으로만 주고받으면서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약간 변신 OX 하려고 좀 이게 또 약간 이게 손으로 이렇게 수작 부리면 안 돼. 수작의 편이 맞나? 이렇게 하지 마. 자, OX 변신하지 마. 정답은 O입니다. 아우, 신난다. 여러분들이 틀릴 때 목사님 너무 기분 좋았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그거 기억이, 하나님 말도 오래 기억이 남을 테니까 팍팍 틀려요. 팍팍 틀려. 잘 틀렸어요. 자, 맞아요. O였죠, O.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어주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줘야겠죠?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 간식도 있고 또 선물도 있는데, 앞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도 선물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은혜의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잘 듣고 이 말씀의 선물을 잘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그 비결을 알려줘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때 사람은 가장 행복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지 야곱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야곱은 오늘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의 마음은 20년 만나는 형을 만날 때 마음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불행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형과 가장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야곱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관계가 화해하면서 좋아지게 되거든요. 왜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좋아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오늘 함께 좀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 함께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오늘 형을 만나기 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앞 시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가로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얻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화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기가 가로채듯이 이렇게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 걸 빼앗겼으니까 화가 날까 화가 안 나요? 여러분들 장난감이 있고 여러분들 아끼는 인형이 있는데 동생이 혹은 언니가 누나가 오빠가 내 허락 없이 그걸 가지고 가버리면 자기 거라 생각하면서 막 가지고 놀면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잖아. 내 물건 허락도 없이 손대면 화가 나잖아. 그런데 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고 생각했던 장제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가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이렇게 갈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시키겠다라는 이유로 멀리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만들죠. 하란을 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줘서 그에게 약속하셨잖아.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든든한 마음으로 외삼촌 집 하란에 도착하게 돼요. 하란의 집이 800km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 저 북한 평양 넘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정도 엄청 먼 거리였어요. 혼자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 보니까 부모님의 당부처럼 이 하란에 있는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겠다라고 야곱이 생각했는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저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너 7년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약속을 하고 7년을 마치 7일 보내듯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양치는 그 일을 했어요. 7년 후에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는 날에 소가 어떻게 속았냐면 외삼촌 소가 속여버렸어요. 둘째 딸을 준 게 아니라 첫째 딸을 주면서 첫째 딸을 먼저 결혼시켜버렸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인 거예요. 외삼촌에게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따지니까 외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준 게 풍습이다 라고 하면서는 네가 7년간 더 일을 하면 내가 둘째 딸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외삼촌의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봉사하게 돼요. 돈 받지 않고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많이 낳는데 아들을 무려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목사님 집에 아들 몇 명이 됐죠? 4명. 4명도 많은데 11명의 아들을 낳는데 지금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그가 결혼을 4번이래 해요. 첫째 딸과 결혼하고 둘째 딸과 결혼하고 첫째 딸, 둘째 딸이 가지고 있는 시녀들과 또 결혼해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돼요. 14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야곱이 생각했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야겠다라고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게 외삼촌이 안 보내줘. 왜? 야곱을 통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가 되니까 요놈 붙잡고 어떻게든 일을 풀어먹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안 놓아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는 나에게 월급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월급이 뭐냐면
무늬가 있는 양들이 태어나면 내 월급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6년 동안 건강하고 튼실한 얼룩무늬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냐면 양이 때를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양이 많이 태어나게 했어요. 얼룩무늬 양들이. 그리고 낙타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낙타, 나귀, 양떼를 돌보는 종들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 기메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정도로 그 동네에서 진짜 자기 외삼촌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큰 부자가 되고 나서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외삼촌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을 쳐다볼 때 곱게 쳐다볼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로 쳐다봤을까요? 시기 질투한 마음으로. 곱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고는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 함께 설득해서 고향으로 몰래 도망가듯이 가게 돼요. 그때 외삼촌이 이 소식을 듣고는 쫓아와서 야곱을 사로잡아서 다시 데려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히 놔둬라고 경고하니까 라반이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널 놔두랬다. 아니면 내가 혼쭐 낼래 했는데 하고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해치지 말자라고 약속하고는 야곱을 보내주게 돼요. 야곱은 이제 고향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제 형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복수를 할까 안 할까 이게 야곱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종들을 형에게 보내면서 동생 야곱이 형에게 인사드리러 옵니다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들이 형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나옵니다라고 얘기죠. 야곱이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나를 맞이하러 오네?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아니, 나를 맞이하러 오면 몇 명만 데려오면 되는데 400명이나 남자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400명 난 데릴 남자들, 장정들을, 수사들을 왜 거느려 올까요?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형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만나면 칼을 갈 때가 20년 만에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구나 싶어서 복수하려고 400명한테 군사를 거느려 오고 가나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형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에게 복수하려는 이 마음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형과 가장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행복 대신 불행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부자예요. 야곱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치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야곱도 가장 가까운 형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마음속에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야곱은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안 기뻐. 왜? 가장 가까운 형과 가장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야곱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야곱은 장자의 지휘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높은 신분을 얻었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가장 가까운 형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불편해.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늘 힘들어. 왜? 그 모든 게 다 있어도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길게 느껴요? 깊이 느껴요? 어떤 친구들 저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짜릿하고 너무 좋아요. 게임할 때 나오는 거는 행복감이 아니라 그 도파민이지, 도파민. 도파민을 자극해가지고 흥분해서 이렇게 하잖아. 잠도 못 오게 만들고. 그럼 행복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하고 좀 다른 거예요, 도파민은. 어떤 친구는 내가 원하는 물건 막 샀을 때 사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막 가지고 놀 때 그때 행복하다고 해요. 그때 행복하지. 근데 행복은 짧아요. 한 며칠 지나면 이것도 재미없어. 진짜 행복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좋을 때 행복이 길고 깊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하고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하지, 친한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불편해. 잘 때도 막 꿈꾸고 밥 먹을 때도 마음속에 막 걸려서 막 불편해. 공부할래도 공부 잘 집중이 안 돼. 생각나가지고. 근데 친한 친구가 사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 근데 기분이 좋다니까? 그 친구 얼굴만 봐도 기분 좋고, 그 친구가 한 공간만 있어도 기분 좋고, 그 친구하고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막 같이 놀아도, 그 노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재밌어. 행복해. 부모님하고도 똑같아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불안해. 근데 부모님하고 사이 좋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해. 이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대요. 그런 친구들이 많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대. 왜?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행복하니까 집중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도 잘하게 된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 많대요. 여러분 형제들도 있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친구도 있지만 혼자 아닌 또 동생 있고 언니나 오빠나 누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제자매들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 싸우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막 괴롭히고 손대지 말라고 막 손대가지고 숨겨버리고 막 나 모른 척하면서 막 동생 괴롭히고 동생 막 울고 막 우는 거 보고 마음에서 짜릿하고 막 행복하고 그러면 그건 복수다 복수 그러니까 복수의 마음이지 복수에 나온 쾌감이지 그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그 복수 때문에 느끼는 쾌감하고 행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행복은 동생이 좀 얄먹고 누나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이좋게 지내면 그냥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 진짜. 그런 행복이 있어야 내가 밥을 먹어도 맛있고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되고 밖에 나가서 놀아도 재밌게 놀 수 있고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 근데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다 불편해. 힘들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 사이가 안 좋은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지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야곱이 형을 만날 때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 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현현해가지고 야곱을 만나주는데 처음에는 그게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인 거 몰랐어.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랑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씨름하듯이 그에게 매달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형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형하고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형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밤이 새워서 새벽이 오는데도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천사가 얘가 진짜로 진심을 담아 자기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걸 알고는 나중에는 이 고관절에 있는 이 엉치뼈에 있는 이 대퇴부에 있는 뼈가 위골될 정도로 뼈가 빠질 정도로 빠지도록 했어요. 뼈가 빠져서 다리가 저는 상태에서도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형의 것을 뺏었잖아. 근데 갚아주려는 마음에 자기가 선물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고 형에게 피해를 끼친 거 갚아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앞장섰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절면서 가는데 형이 야곱을 딱 보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칼을 딱 꺼냈을까요? 칼을 꺼낸 게 아니라 야곱을 보는데 이미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딱 만졌어요. 복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니까 동생을 만나 20년을 만나니까 애틋한 마음, 그리움, 동생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폭파쳐 오르면서 달려가서 동생을 안고 펑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을 안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고 한동안 막 응응응 울면서 서로 막 울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우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울고 막 울다 보니까 20년 동안 쌓여있던 미움, 복수의 마음, 두려움 이것들이 눈동도시 싹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사라지면서 에서가 마음에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야곱도 형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형을 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마음.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형에게 피해 끼친 거 옛날에 내 피해 끼친 거 내가 선물로 대신 갚을 테니까 받아달라고 형이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형에게 선물을 줘서 갚아주고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화해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혹시나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사이가 나빠졌을 때 에이 몰라 됐지 모르겠다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 친구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을 좀 나를 사이좋도록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한 후에 만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혹시나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 그 친구의 아니면 형제자매 물건을 부수고 있으면 내 용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과자 하나 사주면 대신 갚을게 이것밖에 안 되지만 받아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면 사이가 좋아지게 돼요. 좋아지게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도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른 척하고 에이 뱃째 복수하고 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구하고 또 사과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거 받아주고 그걸 받아주고 피해 끼친 거 있으면 선물 주고 선물도 받고 서로가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점점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좋았다 하면서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꼭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꼭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 형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족과 또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가까운 친구에게 잘 대해주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우리 주기도문 보고 고백하고 예배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강구하겠습니다.